고생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기로는 결정했는데 사기꾼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기를 당해요.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 도둑놈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으면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뺏겨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말에, 듣지 말아야 될 말에 순종을 하고 믿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다 헛게 된단 말이에요. 헛으로 돌아가는 거, 무가 되는 거, 허무한 거예요. 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로 한 태도는 결정이 됐는데 이 태도로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이런 질문 앞에 아주 자주 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딱 서게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린 이런 질문에 앞에 서게 돼요. 해보셨죠?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요. 사람들도 뭐라 안 해. 사람들도 굳이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막 차라리 비난이라고 하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더 비난을 하면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갈 텐데 아무도 뭐라 안 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누구도 뭐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해도 죄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안 해도 죄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죄가 죄라고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게 내 뜻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거. 근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엄한 데 순종하면 노력과 결단이 다 헛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들을 귀가 없으면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이걸 품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오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쭉 닳고 있게 다루시거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래서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 뜻인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주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코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 가운데 어느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내 뜻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명확한 확신이 안 되니까 자꾸 고민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뜻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된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 앞에 하자고 고생질이라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함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소망함이 있어서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시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겸손하라, 거룩하라, 낮아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겸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지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삶은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라고 명령은 하셨어. 겸손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봅시다. 자,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잘 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 그 말은 동의가 될 수 있는데요, 주님이 거기다 또 앞에다 뭘 붙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여기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수 말고, 우리가 진짜 막 진짜 귓방맹이한테 때리고 싶은 그런 원수 있잖아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하신다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려고 했던, 서서 딱 보니까 순종이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잘 나오지? 왜 그러지? 깜짝 놀랐네. 겸손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하라는? 안 돼요. 겸손하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이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될 일이었으면 명령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아도 겸손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라 그랬으면 되어질 일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될 일이니까. 근데 하라고 하신, 명령하셨으니까 이거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 안에는 그런 속성이 없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 앞에만 서봐도 내 안에 결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살 수 없는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살지도 못하는데 살라고 말하는 거 되게 부당하잖아요. 개가,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개가 날지 못한다고 밥 안 주고, 이거 게으른 개새끼고, 개가 날지도 못해? 뭐 이러세요? 개는 원래 날 수 없잖아요. 근데 날지 못한다고 밥 안 주고 때리면 그건 학대예요. 그건 개만도 못한 주인인 거죠. 상식이 없는 거예요. 개가 원래 날 수가 없는데 날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날아야만 해. 너 꼭 날아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한테는 날아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날아야만 하는 생명이에요.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개 보고 나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거룩해라, 겸손해라, 사랑하라, 낮아져라. 우리 본성 자체가 어때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막 밑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요. 난 너무 섬기고 싶어. 물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이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고집일 수도 있지, 꼭 겸손한 사람만이 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살 수 없는 삶을 지금 주님이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부당하고 너무 악덕 기업주 같잖아요. 못하는 일을 막 해내라고 그러고 이러면 너무 악덕 기업주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직접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직접 살아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졌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는 주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 스스로서 죽었다가 도저히 이 내 심령, 아무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아엎어도 되어지지 않던 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존재의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진리가 믿어지면, 이 진리가 아멘이 되면 내 뜻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 뜻이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내 뜻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진리에 아멘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의지, 내 원함, 내 뜻, 내 계획,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게 하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이 진리가 아멘이 됐는가를 돌아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결론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가운데 확실히 내려질 수 있었던 건요, 결론이 확실히 내려질 수 있었던 건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최선 그리고 노력과 애씀, 의지 가지고서는 결코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근데 한 번도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해보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앞에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나로서는 살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내려진 절망의 깊이만큼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진리가 자꾸 흔들린다, 한 번도 내 의지 가지고서도, 내 최선 가지고서도 말씀 앞에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도해봤으면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결론이 있는데 그건 나로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이 결론의 이 절망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만큼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절망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계속 알아가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서 절망하는 만큼 붙들어요. 그 깊이만큼, 절망의 깊이만큼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분별이 쉽지 않다면 아직도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나 이 진리에 아멘이 되지 않은 건가?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존재한다는 건가? 라는 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묻기 전에 나 스스로서는 그리스도인다면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게서는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내게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는가부터 돌아보세요. 내게는 결코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내게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 안에 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이 주님 뜻인가 내 뜻인가를 먼저 묻기 전에 나로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존재적인 절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아멘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 우리는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라고 하는 이 애매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불필요한 씨름으로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묻지 마세요. 이제 한 가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매일, 그리고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진리에 내가 아멘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도 경험하신 거야.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내가 내 뜻이라고 말할 게 남아있나 아직도? 돌아보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부터 이 결론은 붙들어야 된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시되 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조상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 그러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이라 그러셨어요. 앞으로 계속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보여준, 자, 너의 코스가 이래. 여기 갔다가 그 며칠 지나면 여기로 옮겨.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죠. 근데 주님이 그거 설명해 주시면요,
그걸 하나하나 그 계획을 다 설명해 주셔야 디테일하게. 그럼 그 설명만 듣다 늙어 죽어요.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크신 계획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 믿고 따라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왜 거기다 뒀는지, 왜 거기 있었어야 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와봐. 이걸 설명하고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장면으로 기억을, 부르심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시할 땅이라 그러셨으니 계속 지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야 하는 태도가 뭐냐?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이에요.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안전해요. 그 모든 삶에 너의 모든 걸음에 내가 다 개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 나선 사람에게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뭐 방황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따라 나선 사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 이것저것 제드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러실 리 없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우리가 못 알아듣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저것 재느라 말씀 앞에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된 마음입니다. 결정된 마음. 가끔 사람들은요, 이 결정된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꼭 맹목적으로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납득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상식 가지고서 납득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만약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걔 붙들어 놓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저희 복음학교 가셨을 때 애기들이 왔었거든요. 애기들이 와갖고 제가 은혜를 나눠달래요. 저보고 은혜를 나눠달라고 해갖고 나누려고 둘러갖고 앉았는데 뭐 들어야 뭘 얘기를 하지. 안녕? 막 나는 김성규라고 해. 얘기할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그 아이에게 만약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먼저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가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면 하나님 정도 수준이 됐으면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의논을 하시겠죠. 근데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 앞에서 납득 시켜주세요 이러고 오면 애기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나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애기가 와가지고 일을 하러 왔는데 그럼 내가 나는 사실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느라고 그래갖고 뭐 상사가 이렇게 해갖고 그럼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돈 벌러 갔다 왔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게 왜 이렇게 단순해? 그동안 뭐 했는데 돈 벌렀는데 막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다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알게 돼요. 결국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들었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끄시는 막 맹목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맹목적이란 말은 뭐가 되게 자기 수준이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설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따라야 했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단 너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본토와 너가 원래 있었던 곳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가고 나면 다시 돌아가고 지시를 안 하시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전 삶으로에 대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지시할 땅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지시하신 땅으로 가겠다는 결정, 이 두 가지 결정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는 빠져나온 삶.
빠져나온 삶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시하실 땅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필요해요. 거기가 내가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싫든 좋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 말씀 보여주시는 땅이면 어떻든지 상관없이 간다라고 하는 태도가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정된 마음. 말씀하시면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 뜻이냐 내 뜻이냐 분별하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요, 나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무조건 당장 right now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뜻인가 내 뜻인가 분별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분별이 되면 분별된 즉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떻든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되었나 한번 보세요. 그 결정 안 되고 들었다 한들 그 분별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분별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별하려고 할 때는 말씀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미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홀리한 질문 같거든요.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에 대해서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태반이 내가 가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있거나 아직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진짜 본질적인 밑둥이부터 쳐야 돼요. 뿌리부터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알려줄게. 그럼 분별하고 싶다고 했지. 알려줄게. 그럼 너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면 너 바로 움직일 준비 됐어? 지금 당장 선교지 떠날 주님 말씀하시면 선교지 떠날 준비 됐나? 만약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선교사로서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사인이 분명해. 그럼 지금 당장 움직일 준비 돼. 우린 보내줄 준비 돼 있어요. 갈 준비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데도 움직일 마음이 없으면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야? 분별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 감히? 분별만 해서 뭐 하려고? 분석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이래요. 뭐 분별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갖다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지식으로 신학이니 뭐니 뭐 잘난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은 없어. 근데 분석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알려달라는 게 그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결정돼 있지도 않고 마음이 결정돼 있지도 않으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분별만 파악만 해보겠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태도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알려주셨어요. 한 걸음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여서 와서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소망함이 있으면 들을 마음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걸을 마음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멸만 하겠대. 이러니까 알려주신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알려주셨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데 걷질 않는데 무슨 유익이냐고. 아브라함의 걸었던 걸음 12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지도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계획된 루트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하시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때요. 이게 동일한 원리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 부르실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아기 때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번뜩 일어났어요. 번뜩 일어나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무엘아 불러놨는데 아무도 없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거 누가 부른 거지? 이래갖고 기껏 있는 사람이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래 엘리 제사장 갖고 좀 불렀어요. 잠결에 불렀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나 안 불렀는데? 누가 나 불렀는데? 꿈꿨나 보다. 이러고 다시 가갖고 다시 잤어요. 근데 또 주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랬더니 또 일어나고 뭐야 이거? 이러고 일어나고 좀 그러고 있다가 또 엘리 제사장한테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아요. 너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들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떨어지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라.
그 준비가 돼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실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랬더니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듣기를 바라지 마세요. 무슨 말씀 떨어지는 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짜 이 제대로 된 결정된 마음으로 무조건이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서려면요 되게 엄청난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막 급박한 상황이 몰려오는데요, 급박한 상황이 몰려오는데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요, 이 태도가 갖춰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된 마음만 생겨도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아주 삶이 단순해져요. 3대 정신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의. 그 첫 번째가 이사갈 준비, 두 번째가 설교할 준비, 세 번째가 죽을 준비. 요거만 준비돼도요, 다 돼요.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그 다음에 죽을 준비만 돼 있어도요, 삶에서 막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왜 근데 선교지로 만약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내려놔야 될 것들, 아니면 진짜 여기서 가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준비되잖아요. 요런 태도만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두렵긴 두려워도 움직여져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이렇게 포진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가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일어나서 먼저 걸으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눈앞에 가나안이 있었어.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길이긴 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눈앞에 있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안 했으니 가면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뺑뺑이 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몰라갖고 40년 뺑뺑이 돌았을까요? 40년 돌다가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가면 40년이 걸릴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걸어서 가는 길을 몰라서 구름기둥에 의존했던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셔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지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거릴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움직이겠다,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때로는 맹목적이어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무조건적인 태도가 결정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빠져나온 삶에 대한 미련 없는 태도, 그 다음에 지시하실 땅에 대한 명확한 방향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잘 안 들어가고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빠져나온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본토 칠적 아비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복음 듣고 나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지시하실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하시면 움직이겠다는 정확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된 마음이 있는지. 이 태도가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 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1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는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갔다가 아니라 기근이 심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르심 받은 지 바로 첫 번째죠. 그 한 장을 채 넘기질 못하고 말씀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가는데, 애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셔서 간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가요. 말씀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선 지 불과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주님은요,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은 때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내기 시작하면요, 이 불평등한 이런 현실의 모습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주님이 사인이 임하면 그때는 멈춰서서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일이지, 상황 바뀌었다, 주님이 길을 여셨나 보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가라는 사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바뀐 것 자체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상황 자체로 갑자기, 여러분 이런 농담 자주 하시잖아요. 이런 농담 하실 수 있는데 비가 오네? 갑자기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거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주님이 가지 말라는가 보다. 그리고 뭐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니 어디가 아파서 못 가게 됐어. 가지 말라는가 보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농담도 하지 마세요, 이거. 농담도 이런 농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이걸 농담으로 삼아 하기 시작하면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분별 못해요.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 멤버들 이거 갖고 혼냈었어요, 한번. 저기 안에 차가 안 움직이네? 가지 말라는가 봐요. 뭐 하러 가는 중간이었는데, 갖고 너 그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상황이 막 몰아쳐도 이 악물고, 일단 딱 상황이 진짜 몰아치고 이래도 딱 이 악물고 딱 버티고 서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상황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과 3장을 보면 한번 펼쳐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왔어요. 타작마당에 쳐들어온 거예요. 상황적으로 좀 급박해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서 구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거기에 치면은 블레셋을 건드는 거예요. 블레셋을 건드니까 자기의 세력, 지금 이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그 세력만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하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웃어 우리가 유대의 길로 들었거든. 그러나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적으로 봐도 이건 우리가 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 상황이 급박해.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건들면 블레셋을 건드는 거예요. 한 나라를 건드니까 이거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렸더니 그 상황에 우리가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더니 다윗이 취했던 태도가 뭐였냐면, 다윗이 그러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감히 나서면 안 돼. 나는 지금 왕이 돼야 될 사람이고 몸살이고 잘 숨어있다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갖고 잘 살려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4절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 상황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납득하고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래요. 하려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지금 우리 잘못 건들면 우리 다 거덜납니다. 상황이 그래서는 안 돼.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갑니까? 가요?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상황에 몰아쳐갖고 네, 도망가 이러고 툭 쬐으면, 다윗이 만약 쬐으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지도 않았겠지만, 다윗 안에 이게 왕 내내 태도가 그랬어요. 전쟁만 하면 주님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치리이까? 용서해 주리이까? 다 물어봤어요. 다. 한 번 안 물어봤어요. 바세바 범할 때. 다윗이 바세바 범할 때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생각도 없었겠지만.
그때 편안하게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자기 군사들은 전쟁 나가는데 혼자 옥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상황을 즐기고 있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편안하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악물고 좀 급박하더라고. 좀 상황이 당장 결정해서 빨리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가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즉각적으로 임기응변이 뛰어나가지고 바로바로 일처리 잘해주는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답답하더라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진짜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된다니까. 지금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데 한 번만 결정하자. 한 번만 결정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주님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보자. 우리 마음 모아주시도록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이렇게 해주는 리더가 진짜 좋은 거예요. 답답해 보여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끌려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황 위에다 두신 거예요. 상황 아래다 두신 게 아니고 상황에 끌려다닐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거기다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나를 둘러엎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막 변하게 하고 막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계시지 마세요. 네. 급박한 상황과 몰아치는 상황보다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움직이고 결정하는 이유가 상황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거기로 갔던 이유가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한테 그런 태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길, 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이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떠나서요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재산이 불었어요. 재산이 불어갖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출발했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롯이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사촌인 롯이 같이 다니다가 재산이 뿌니까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대로 가면은 계속 싸움 나겠다. 흩어지자, 너랑 나랑 이제 흩어지자 이렇게 해갖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와갖고 저 동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 여기 지금 길로 가야 되는데 너가 결정해. 너가 먼저 결정해. 이거는 아브라함이 선택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장애에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뭐 이런 태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도 선택장애여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롯한테 예의상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저기 하면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롯이 눈치 없이 그럼 저 일로 갈래요. 그럼 저 일로 갈래요. 갑자기 아브라함 표정이 싹 정색을 하면 표정이 변한 거예요. 가라고. 새끼 내가 불러서 불러도 먹던 거 데리고 와가지고 재산 불려줬더니 가라고. 뭐 자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롯이 그렇게 가도 롯이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땐 진짜 마음 안에 그것은 상관없었어요. 좌로 가도 상관없었고 우로 가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티를 내거나 롯이 결정 못 믿었다면 롯도 눈치를 챘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좌로 가는 것이나 우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좌로 가든지 상관없고 우로 가든지 상관없고 그냥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떠났어요.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났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소돔.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거기가. 근데 만약 롯이 처음 따라다닐 때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다니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재산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넘기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말씀 따라다니는 일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롯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 나섰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만약 말씀을 따라왔던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 말씀 없어도, 말씀 따라 안 다녀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해진 거예요. 왜? 부유해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살만해진 거죠. 말씀 없이도 살만해서 떠나서 간 곳이 소돔이었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서 말씀 없이도 살만해서 떠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요, 만약에 같은 마음으로, 이 동일한 좌든 우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으로 롯이 가려고 했었던 소돔으로 갔었어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롯이 딴 데로 가서 우로 갔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좌로 간 데가 그러니까 결정해서 글로 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었어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이 따라간 게 뭐였냐?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따라간 거예요. 보니까 풍족해 보여. 괜찮아, 살만해 보인 거야.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거는 막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막 무책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결정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게 결정된 마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검증을 받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태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그거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해야 돼요. 나를 위한 맹목적인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유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말씀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전한 거야.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안전한 거야. 나를 위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잖아요. 이러면 주님이 굳이 말씀으로 너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뭘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찾아서 해, 알아서.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난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막 해주고 싶잖아요. 찾아서, 그죠? 찾아서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면요, 인간의 죄된, 망가져버린 그 시선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봐서, 주인은 막 종을 맨날 학대하고 종은 뒤에서 막 욕먹고 두드러 맞다가 뒤에 가서 뒷담화 까고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렇지,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상전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전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낮은 자가 돼서 섬기고, 주인이, 상전이 먼저 낮은 자가 돼서 섬기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실수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이게 권위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럼 맨날 뭐 후두둑 안 하면 막 채찍 맞고 막 지옥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확 지옥 보내버릴 거야, 이 새끼야. 한 달 동안 너 지옥 파견 보낼 거야. 막 주님, 이렇게 막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 무서운 관계로 인식을 하니까 말씀 순종 안, 그런 식으로 순종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못 지켜서 아니에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뭘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관계를 표현하실 때요, 종하고 주인이면 종과 주인으로만 표현하면 되지 관계를 표현하는 게 많아요. 단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친구로도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로서의 관계, 종과 주인으로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예요. 완전한 관계. 그러니까 이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억지로 내가 그걸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면 지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 친구, 종과 주인도 서로 사랑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아주 은근히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대놓고 이렇게 해줘, 난 이런 걸 원해,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근데 주님이 그런 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종과 주인자를 시키면 될 일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직접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숨을 쉬시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어려우시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시키진 않았으니까 한숨만 쉬나 보다. 시키진 않았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은 안 했으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어려우시지? 뭐가 마음이 지금 어려우실까? 근데 갑자기 주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배고프시구나. 챙겨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보면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제 주님이 그냥 성경 텍스트로 우리가 이걸 대해서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눈빛만 딱 봐도 에이 그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킬 것만 시키세요. 다른 것 더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시고 딱 시킬 것만 시키세요.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관계 혹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나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만 알려줘요. 그 이상은 건들지 말고 그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만 이런 관계면 진짜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제가 리더고 여러분이 팀원일 때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를 할 때 그냥 여기서 훈련받는 동안에 훈련을 시켜주는 그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관계가 유지되면 이것만큼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려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그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키고 듣고 이런 정도의 관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만 알려주세요. 그 이상은 건들지 말고. 이런데 주님은 가는 길도 같이 가시는 분이세요. 교제하고 시덥잖은 이야기도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잠깐 쉬어가자 그럼 쉬어가자고 하고 근데 만약 종이 그 앞에서 수레를 끄는 막 인력거 끄는 사람 태우듯이 주님이 저기로 가라 이러고 안 가면 막 돈 안 주고 막 뒤에서 채찍질하고 이런 관계라면 좀 어렵지만 주님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질 않는데 여러분이 주님은 그렇게 되잖아요.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 뭐 2,000원 것까지 챙겨주십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십시오. 저도 알아서 하렵니다. 그 다음엔 시킬 것만 시키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하고의 딱 관계 거기까지만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주님이 더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이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하면요. 사랑함으로 결정을 하면 뭐든지 길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사랑하는 태도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신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기 왜 왔어요? 은하자매님 여기 왜 왔어요? 처음 여기 올 때 여러분 다른 마음 없었어요. 그쵸? 분명히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딱 하나의 이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과 걸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이 고백과 이 결단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대단한 길을 갔든지 상관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 말씀에 순종, 나를 위해서보다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할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면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순종,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이 나오는 건요, 이런 소원함이 생기는 건 주님이 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사랑하고자 정말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하는 반전한 바람과 원해 귀를 열어놓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혹은 은혜 입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은혜님처럼 주변에 친구들이 막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진짜 저렇게 사는 게 괜찮은데 나도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찾아오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 뜻이 어디 있어?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선한 생각,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신 건 주님 아니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주님이 여기 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너는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와 이렇게 열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생지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여기를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 외에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질이 그것 외에 다른 걸 지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원함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고생질 와야만 하고 꼭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꼭 누구도 비난할 명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거나 그 주님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기에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유가 그거 하나야. 내가 지금 이걸 한 이유는 사람들이 야 너 실수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온 거야. 이해를 안 해줘도 상관없어. 왜? 그냥 주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야. 나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24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안 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안 해. 그래도 그냥 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걸었으면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냐, 성경에 그게 어디 죄라고 적혀있냐,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어디 적혀있진 않잖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 안 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0.0001%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냥 싸우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죄로 여기고 싸우는 거예요. 시시비비 논쟁하면서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해요. 왜 안 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런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대답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주님 때문에 한 적 있으신가요? 누구도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 보겠다고 결정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주님이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표정이 어떻든 표정이 어려우시든 힘드시든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기 전까지는, 시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태도 말고 막 그냥 하나님 표정 하나하나가 그냥 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왜 그때 이렇게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지? 뭐가 슬프신가? 뭐가 힘드신가? 왜 이런 말씀 지금 나한테 주시지? 왜 이런 상황 나한테 허락하셨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으로 여기셨으면 이거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냐? 아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잘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은근히.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진짜 결정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주 은근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여지 남겨놓지 않고 반드시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 조용히 기습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서 싹. 근데 그걸 누구한테 누설을 해보셨네. 기밀 누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거 조금만 관심 있게 기울여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정, 말투, 이 마음을 알려고만 했으면 이게 그냥 단지 문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마음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님을 따랐던 거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가 간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롯이 간 거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까 맹목적으로 주님을 그냥 따르고 있었던 거라면 주님이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멸망하는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멸망하는 거랑. 악해서 멸망하는 건 죽을만하지. 합당하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한데? 이런 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고 쓸어버리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 어쩔 수 없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으셔서 심판하셨어야만 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관심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말릴 이유가 명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거 소돔과 고모라 쓸어버리신 다음에 더 아파하실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럼 말려야죠. 그 쓸어버리시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주님이.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주님 말려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벌써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은 명분을 두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브라함도 말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심판하시고 나서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아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가서 쓸어보세요. 안궁 이러고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려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죄도 아니에요. 근데 개입할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만약 작정하시고 여러분 살리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원래의 마음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브라함 말에 반응하신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말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창세기 18장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니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옵니까?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종놈이 주인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의인과 지금 악인을 같이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섞어서 심판하시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만약 주님이 그런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심판하시려고 가시려고 하는 마음이었으면 이 말을 공격으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컸네.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이 우리 같지 않으시겠지만 주님 만약 반응하실 때 결정된 마음이었으면 이러셨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약 거기 의인 50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 안에는 그걸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명,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오해했어요.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50명 안 되나 보다. 그럼 40명은요? 40명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너무 기뻐서 그러신 건데 아브라함 선배님은 아마 오해를 했나 봐요. 40명도 없나 보다. 어떡하냐. 괜히 40명이나 얘기했나? 30명 얘기해볼게. 30명은요? 30명도 오케이. 주님 너무 기쁘셔서 그렇게 오케이를 하신 건데 30명도 없나 보다. 20명 오케이. 20명도 없나 보네. 10명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미안해서 못 구하겠는 거예요. 종으로서 너무 미안해서 못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더 나오길 바라셨거든요. 더 나오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한 명, 그렇게 10명 있었어도 용서해 주실 분이면 한 명 있었어도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의인이랑 섞어서 심판하실 수는 없는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가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가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가라고는 안 했어. 주님이 가서 좀 거기서 네가 의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만약 그 마음 알아차렸으면 축적 달려가가지고 주님 도착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가갖고 소돔과 고모라에 먼저 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주님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이 있네? 근데 왜 여기 있냐? 그냥 저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잠깐 있기로 했습니다. 내가 뭐 거기로 가란 말 안 했는데 마? 저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나와, 나 여기 멸망해야 돼. 안 나갑니다. 나와, 멸망해 시켜야 돼. 빨리 불 질러야 돼. 안 나갑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래야 내가 너 때문에 용서해 줄게 이러고 그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살리고 싶으셨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22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런 거 말고, 이런 태도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씀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아닌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도. 그리고 할 만큼 했다 뭐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절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됐었는데 혹시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할 만큼 했잖아. 10명까지 구했잖아. 나 귓방맹이 맞을 뻔했어. 50명에서 한 번에 10명을 부르든지 그냥 10명, 9명, 8명 이렇게 부르든지 50명, 40명 이렇게 부르라고 10명까지 부르라고 주님이 막 귀찮아하시는 것 같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요, 단지 말씀에 순종할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고 분별하고 분석해내는 마음 하던 그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던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면 달라지는 게 단지 분별 정도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 해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사건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5번째, 하나님 마음을 아는가. 말씀에 대한 수많은 정보, 지식, 하나님에 관한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마음 아냐고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계획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뭐예요? 그거 아냐고요. 그걸 알려고 해야지. 나 지금 당장 어디로 가요? 뭘 해요? 이걸 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건데요. 시험하실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좋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할 일을 시키실까요? 아니면
진짜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시키실까요? 후자죠. 후자를 시키시겠죠. 그렇게 시키시는 게 그런 사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을 꼭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 바쳐라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거 아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끼는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드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무슨 잠 제대로 잤겠어요? 만약에 정말 진짜 이삭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아싸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딱 죽었다, 이제 내 속을 그렇게 썩이게 되나,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와, 너 새끼 나와, 하자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이런 풍경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한숨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세요. 말씀에 담아 놓으실 때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욥,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나, 다 이런 상황 꼭 한 번씩 있어요. 요나에게 그 니누의 성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계속 발광을 하니까 박농풀 하나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고. 그리고 호세에게는 창녀하고 결혼하게 시키세요. 떠나간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야곱은요, 아들 똑같이 요셉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요. 하나님이 그걸 꼭 뺏어가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찔렀을 때, 찌른 거죠. 실제로 찔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내어주겠다는 이 이야기 해주셨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분별이 됐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이렇게 들렸겠어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요, 더 이상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데 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이런 건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다뤄가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알게 하시려는 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너덜너덜해져서 내게 주님만 남고 오직 은혜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게 기억되지 않아요. 내게서 주님만 기억되게 되어지는 삶, 그것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루심을 받고도요,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짧은 몇 가지의 공격들을 요 벌써 포함된 이야기인데 짧게 정리해서 훌딱훌딱 넘어갈게요. 첫 번째,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심해야 될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첫 번째, 조급한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은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요, 계획하시면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저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때에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기다리세요. 이 악물고, 그래서 조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딱 한번 멈춰서서 주님 보면 주님 행하시는 거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두 번째, 결정해놓고 말씀 갖다 붙이지 마세요. 마음으로 벌써 내 생각으로 내 결정 다 해놓고 벌써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 다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너는 본토 치자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셨어, 막 이렇게 말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주신 마음은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먼저 분별만 하고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 이거 거꾸로죠? 분별만, 무슨 뜻인지는 알아만 놓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뜻이 무엇인지 알고만 놓고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 라는 태도. 뜻만 분별만 하고 결정은 내가 나중에 따로 하겠다 이런 태도 말고, 뜻을 분별함과 동시에 결정이 돼 있어야 돼. 분별한 즉시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만 하고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태도, 이런 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결정하고 달려갈 때, 마음으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욕 안 먹을 결정하지 마세요. 적당한 중간 지점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루시려고 할 때 욕 많이 잡수셨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주님도 아니라고 하실 수 없는 결정,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사람들도 뭐라 안 하고 주님도 그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이상한 결정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어요. 난 직장 다니는 게 잘못되다 얘기 안 하는 건데, 선교사를 분명히 포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마음 주시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알면서도 일터가 선교지잖아요. 맞아요. 선교지 확실해요. 아주 확실한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선교사로 못 살아요. 에? 정신 차리세요. 말씀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런 태도로 있는 사람,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뭐 거기도 선교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뜻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거기 아멘 못하면서 거기도 선교지잖아요. 근데 주님도 뭐라 하실 수는 없지. 왜? 죄는 아니잖아. 딱 보기에도 교회에서 누가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터에 갔는데 오히려 진지하다 그러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아예 내 마음 안에서 사람들한테도 욕 안 먹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 성경에서 뭐라고 문제점을 찾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욕 먹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 욕 먹는단 말이에요. 그 결정하란 말이에요. 욕 먹는 거 겁먹지 말고. 여기 사람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여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결정하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사람들 동급 취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거야.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진짜 주님이 결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이 결정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던 건 상황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 했던 거예요. 상황 몰아쳐도 사명 안 끝난 사람 안 죽어요. 주님이 분명히 지키신단 말이에요. 지키시는 것도 그냥 막 뭐 죽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것저것 이 길 저 길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냥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하면,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결정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선한 마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나 주님께 목숨을 드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싶은 이 소망함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소원한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일 된 계명과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너 주 너의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임 끝나고 여러분이 남는 게 하나님 마음, 은혜,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되게 많은 이야기가 한 번에 확 이렇게 쏟아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정신없어요. 뭐 아직도 분명 안 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공격을 받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좀 달라요. 지금 성경 66권을 기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에게 가장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하나님 마음 알려주시고 사랑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 뚝뚝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거 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성경에 관한 거 알고 싶거든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성경에 관한 거 알려준다면 거기 가서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여기서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거예요.
관한 정보.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면 모르겠어요. 막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막 이것도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 못해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거.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보다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 정말 알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이 마음 알고 싶은 소망함 있으신가요? 성경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은 소망함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면 우리 좀 두렵지만 이렇게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연출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내게 품어져서 그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상황 어려워도 괜찮겠습니다. 그 상황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상관없겠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 아는 게 내게 더 중요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무슨 상황이 펼쳐지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내가 그건 모르고 돌아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들 상황 풀리고 성공해서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한들 내가 주님 마음 모르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이런 불필요한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려고 했고 내가 잊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끌어내시고, 그런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사색에 잠겨 질질 끌려다니는 거에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내 안에 가능해졌다는, 그 삶이 이제 가능하다는, 여러분 이 결론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 결론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구나, 이거 본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가 된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저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 떠들고 돌아다니며 은혜가 되지 않는, 주 앞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모습들, 그 태도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그래서 주님일 수밖에 없는, 그치 이런 나 죽었지 여기고, 그렇지 이런 난 죽었지 여기고, 그래 이런 난 죽었지 여기고, 그런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 여기고, 계속 믿고 따라가는 이 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건 은혜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봅시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 주신 마음 품고, 그래 이 마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이 뜻 알려주시려고, 이 계획 내게 알려주시려고 그 힘들고 치열한 시간 보내게 하셨구나. 그 시간 끝에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 이 마음 더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만약 제 가슴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너무 좁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찢어널
붙잡혀 주셔서라도 이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주님 마음 알려달라고, 그동안 몰라서 답답했던 그 마음 다 담아서 이제 진짜 주님 마음 알고 싶다고 간절하게 주님께 외치며 구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성경에 관한 지식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뭐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몰라요. 공부해야죠. 알아가야죠. 알려고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몰라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자기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 대학교 신학 교리도 모르고요, 대단한 거 몰라요.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또 하나님 마음 알면 돼요. 혹시 누군가 와서 너 성경 제대로 모르잖아, 너 성경에 관하여 잘 모르잖아, 얘기하더라 당당하게. 잘 모르는 건 사실인데 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난 전부를 걸 수 있어. 그 말씀이면, 그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난 말씀 한 구절 떨어져서 말씀에 가라고 하시면 잘 모르고 뭐 이해 분석 잘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난 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말고 잘 모르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잡다하게 많은 지식 말고 우리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에 대하여,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에 대하여, 은혜라고 하셨으면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너비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파악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체험하여 야다해서 경험하여 아는, 진짜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분석 연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전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전부를 걸고 뛰어들겠습니다. 가하시면 갑니다. 서라 하시면 섭니다. 뛰라고 하시면 뜁니다. 아무것도 안 봐도 건너라고 하시면 건넙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이 말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 날 사로잡아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좁은 길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성경을 그냥 문자로, 그래서 책으로 대하고 있었던 이 마음 걸러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짧게 드러난 그 한 구절에 하나님 마음이 뚝뚝 묻어나 있는 그 한 구절 앞에 엎어져서 그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울 수 있고,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앞에서 동일하게 슬퍼할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미루지 않고 참여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구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 구절을 알아도 그 한 구절에 알게 된 그 한 구절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의 능력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